문답. 오늘은 소요리 문답 두 개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1문.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42문. 10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본문은 42문 자체가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9절 그리고 40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에게 이미 인류에게 주어졌었어요.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면 그 로마서 2장 14절로 가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이 우리 안에 새겨진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랄까요? 인간 자신이 율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가보시면 잠깐만요. 2장입니다.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4절 끝에 보시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원칙이.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처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여기서 율법이란 것은 도덕법이고요. 도덕법이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인류를 향하여 원하신 뜻이 하나님 안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존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뜻하셨던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하신 것을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덕법을 명료하게 요약된 것이긴 하지만은 딱 나타내 준 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에요. 여기 원리인데 처음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주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류에게 타락하고 난 뒤에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만 하나님의 뜻도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덕법도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망가지고 온통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온통 타락이 가지고 부패한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혼란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율법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덕법 자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새겨진 상태로 태어났는데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이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때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복시켜 구원하실 때
하나님 당신 자신도 알게 됐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뜻도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회개할 때 있잖아요. 회개할 때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는가. 그 뜻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 거예요. 아직 십계명에 대한 공부도 안 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있었던 지워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파산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살아난 거예요. 다 되살아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는 게 망가졌어요. 근데 그 원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가운데 새겨줬던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도덕법의 말씀을 이 내용을 그 많은 내용을 딱 압축시켜서 10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준 게 시내산에서 계시예요. 시내산 계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우리 인류 가운데 기록된 내용으로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던 거를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새겨져 있었던 것, 전체적으로 새겨져 있던 거를 이거를 아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거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주신 거란 거예요. 요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를 향한 뜻, 그거를 거기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전체 이 십계명 내용은 대강령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포괄, 그러니까 이 율법, 도덕법의 포괄적인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선생 중에 뭐 바울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여러 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어거스틴 같은 분은 진짜 우리가 많이 연구해서 공부해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그 이제 은총론 뒤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기독교의 대원리를 딱 알려주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주 내용이 뭡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할 때 어느 교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은 사도신경과 연결되어서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 소망은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적절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 37, 8, 9, 40절까지. 예. 그러니까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율법이 가장 으뜸가는 율법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율법, 계명의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걸 확 압축시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대포괄적인 의미로 딱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42문에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돌아가서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확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살아난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나는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게 한 번의 지식과 함께 확 들어오는 살아남이 아니에요.
놀랍게 그 감각이 살아나고 희미하게 알아간 지식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어느 끝부분까지 다 알지를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입구까지 아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대충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칼빈 선생님이 요거를 율법의 제3의 용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도덕법, 율법을 잘 깨닫고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는 성실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대부분 십계명이 제일 큰 주제로 있고 10가지 계명을 따라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볼 수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칼빈 주석의 모세오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창세기를 빼놓고 모세오경의 뒷부분 출애굽기부터 저기 신명기까지를 보면은 모두 십계명의 주제에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성경 전체 구조를 모아서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십계명 1계명에 해당된 내용이다. 쭉 설명 따로따로 모았어요. 예. 출애굽기 따로 해설을 안 했어요. 신명기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 십계명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창세기를 일단 빼놓고, 창세기는 좀 특수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10가지 계명을 따라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십계명의 이 도덕법이 위에 높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제의법이잖아요. 제의법, 제사를 어떻게 지는 게 예배법이, 오늘날 예배법 같은 거죠. 그리고 예배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에 흘러나온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예세 동안 내 일을,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그리고 쭉 위에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님 자리로 기어 오르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그래, 자꾸. 심지어는 어떤 때는 돈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타락시킨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 어떤 것도 존재를 둘 수도 없고 염두에 둘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라이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라이벌을 싫어하셔요. 절대로 용납지 않으셔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 없으면 질투 없어요. 나는 내 것이다라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질투하신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질투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각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내려와서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살인하지 말지라는 금지 명령이거든요. 금령. 근데 그거를 뒤집어 봐야 돼요. 남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금지 명령으로 봐야 되고, 금지 명령은 명령으로 봐야 될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보는 효과는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줘라 까지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자, 나는 사람 안 죽였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남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살려야 돼. 사실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 때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차를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느껴요. 그 말씀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내 부끄러움이 옷이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빨개 벗겨진 것 같은 느낌으로 부끄러움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한없이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을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은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에 대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성경 구절 자체는 아니지만 사도신경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의 초대교회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 세 가지를 항상 먼저 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세 가지를 주야장창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도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이 어우러진 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사도신경의 구도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리문답이 세 가지가 다 포함시켜져 있어요. 그런 원리를 알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옛날부터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데도 다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몇백 가지잖아요. 그 질문 답이 몇백 가지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 계명이 하나님 주신 도덕법이 거기에 어우러져 있어요. 그 안에 세상에 이제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십계명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냐면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도 설명하시잖아요. 이 5장 그 부분에서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까지 지적해요. 뭐가 십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중에 그 음욕을 품는 이런 죄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의미는 뭐 굉장히 포괄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하나의 주제가 깊이 들어가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계명의 말씀, 도덕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부분에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긴 왔는데 너나 나나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에서 무너져야 돼. 실패를 경험해. 그러면 그거 좌절하고 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주님 떠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거기 17절 한번 요한복음 1장 17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율법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좌절을 했습니까? 아, 이 율법 앞에 가보면 갈수록,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매일 이 작용이 있는 거죠. 이런 원리로 도덕법의 총괄적인 부분이 십계명에 있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수많은 율법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거를 도대체가 몇 가닥이라도 제대로 지킬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너무너무 근본적으로 죄성이 변명을 좋아해요.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자꾸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가만히 소리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래.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나 안 죽였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도적질 안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십계명이 또 말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 십계명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내가 조금 전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안 했단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많이 좌절하고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원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가르침을 너무 뭉뚱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비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이 장기에 어디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때 올라와라고 해서 다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그 메스 그 종류가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메스가 쫙 이렇게 쫙 늘어져 있을 거예요. 술 때는 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게 쫙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순번대로 쫙 하고 간호사, 수간호사는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메스 뭐 하면은 그 이름을 따라서 쫙쫙쫙 줄 거 아니에요. 손만 내밀면 볼 것도 없거든요. 여기 보고 이렇게 갔다 가고 또 자 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익혔고 순번 따라 완벽하게 이거를 간호사나 의사가 이게 서로 알고 있겠구나. 정신을 차려야죠. 만약에 다른 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데 대충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사는 거야. 그거는 어떤 형상이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메스 필요 없어. 이렇게 D자로 된 큰 식칼 있잖아. 그거 하나면 돼. 이렇게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해봐요. 이렇게 흐적거리면서. 이 있을 법이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쭉 들어가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서 막 여기서도 절망 저기서도 절망 처절하게 절망하고 가능성 없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거든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단칼에 딱 잘라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시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없느니라. 탁 잘라요. 받아쳐요. 들어오자마자 한 방 먹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하다고 했는데 당신 자신에게 선하다고 했는데 고맙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미를 정말 그 본문 난해구절 중에 난해구절입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오늘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이여라고 할 때 그 선함의 의미는 인간 차원의 선함을 말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한 분 중에 선한 하나님, 아니 선한 선생.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 거예요. 사람 중에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딱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는 그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한 분으로 아느냐, 너 그런 식으로 그거밖에 모르겠느냐, 진정한 선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말하는 선함의 모든 걸 다 폐기시키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선하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늘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네가 말한 인간 수준에서 선함이 아니다. 하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거를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문이 열려져요. 그럼 본문이 활짝 열려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보길 뭐라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에게 주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본문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 그 원리가 다 있는데 그거 다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난 영생 모르겠던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는 뭐냐면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도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가 없다. 그거를 전제를 깔고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킨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근데 너희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거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감을 말한 거죠. 그거를 오늘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실패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대원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들고 있죠? 요거 보면은 밑에서 여기 가운데 강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그렇죠? 10번째, 11번째 그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사랑일까? 우리의 사랑의 지고함과 불붙음 그리고 활동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고한 선으로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게 애착을 두고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사랑해서 기인된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전 존재예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지고한 사랑, 최고 높은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지고지순한 사랑. 예. 그거를 라틴어로는 까리타스라고 하거든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그 사랑에 들어갔는데 우리 그렇게 못해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염없이 부끄러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전 존재를 빨아주시는 세탁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 안에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서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듯이 우리와 동일한 진실함과 동일한 사랑의 확고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이 두 가지의 사랑을 향하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이런 원리를 따라서 도덕법에 대요약된 것이, 큰 도덕법에 요약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대강령은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다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그 십계명 앞에서 좌절을 느끼고 경험해요. 포기하고 도망갈 거 나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더 들어가요. 예. 처절하게 실패한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원리,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원리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모세 가지고 온 율법 밑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간 이 원리를 끊임없이 순환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작용을 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역동성이에요. 그거를 이루어가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도덕법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대원칙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늘 있게 하시고, 계명의 말씀, 도덕법 앞에 끝없이 좌절했던 우리는 이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작용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한 주간 동안도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